오늘 제목 저기 앞에 나왔죠?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분, 상태, 그리고 믿음. 신분, 상태, 그리고 믿음이란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벌써 또 띄워졌는데 지금 안 띄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실제 삶의 상태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지만 삶의 상태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 크리스찬 맞는가? 나 예수님 영접한 거 맞는가? 이런 차이가, 갭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분과 상태의 갭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비신자입니다. 이 비신자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또 주변에서 정말 야,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어쩌든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착한 죄인과 나쁜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굉장히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착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지금 오늘날 수많이 일어나는 그런 흉악 범죄들이 있죠. 이런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늘 이끌려 다니고 또 자신의 정욕, 욕심, 감정에 이끈 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믿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가무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마치 이것은 침팬지가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사람의 말도 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해도 그 침팬지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주변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천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천사가 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흉내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착하게 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으로 나를 포장하고 교육으로 나를 포장해서 그럴듯한 삶, 착하고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비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합니다. 술과 담배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또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욱하는 성질. 난 욱하는 성질이 있다. 예. 저 없습니까? 정말 욱하는 성질은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욱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우리의 성질들. 또 이 사람은 SNS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또 이 사람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있죠.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질병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 우리 중에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죠. 또 이 사람은 음란물을 보기도 합니다. 야동을 보기도 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신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성실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또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신자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신자의 상태가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상징적인 건데,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는 비신자,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히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욱한 성질이 있고 SNS에 빠져들고 질병이 있고 자존심이 세고 음란물을 보기도 합니다. 또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왔지만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뇨병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뇨병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죠. 암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암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욱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욱하는 성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존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 사라지신 겁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SNS를 열심히 한 사람, 거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SNS가 끊어집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여전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출석 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인간은 안 바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옛날의 습성이나 습관들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있고 여전히 나는 욱하고 여전히 나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SNS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중독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날에 죄성이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여전히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떠냐?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화면을 꺼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총 12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십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속함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서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곱 번째, 완전하게 되었고요. 또 여덟 번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열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됩니다.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는 것이죠. 11번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습관, 옛날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혈기를 냅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넘어질 뿐이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나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SNS에 중독이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 한 번에 바뀌는데 우리의 상태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태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분과 상태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갭 차이를 우리가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잘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 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이들이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거룩합니다,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전하게 튼튼하게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네는 아직 이것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성도라고 불려질 수 없어. 야, 너희 성도라고 불려지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네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네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이 있었고요, 파벌,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남발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좋지 않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여장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했고요, 간음했고요, 도둑질과 중상모략, 또 술 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여기 교회 맞아? 나 제대로 온 거 맞아?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동성애자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비신자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야, 저렇게 술 취하고 저렇게 간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성도고 무슨 크리스찬이야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끝난 문제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 정말 크리스찬 맞아? 내가 왜 크리스찬인데 난 왜 여전히 이 술 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공격하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 꼴을 봐봐.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고 있어. 너 때문에 담임 목사가 욕먹잖아. 야,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를 싫어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너의 모습 보면서 너 사랑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벼락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늘 어떤 말씀에 부딪힙니까?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는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하고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에 맞지 않는 내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크리스찬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내 상태의 현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내 신앙은 가짜야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보시죠. 내가 정말 믿었다면 내가 이럴 수 없지.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삶이 이럴 수 없지.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늘상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나는 여전히 난 중독에 빠져 있고, 난 여전히 죄를 짓고, 난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고, 난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신분을 의심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심과 불신과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스스로만 정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야, 성도가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데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인데 상태가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분과 상태의 그 간격을 메우지 못하니까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 버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가 무슨 점치로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상태가 신분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상태를 보면서 신분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그 줄거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상태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정상적인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상태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태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태가 신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상태들이 신분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왜 술 취했지? 내가 술 취해서 살아갈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기 질투할 수 없지.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음행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신분을 기초로 해서 상태를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술 취한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여전히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여전히 욱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결코 아니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이미 신분이 바뀌었는데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신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깨트려져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저런 일을 계속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기쁜 존재인데 더 이상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다시 저렇게 죄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상태를 잡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상태가 신분을 잡들여 하니까 신분을 의심해서 맨날 신앙의 기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성장할 만하면 또다시 내 상태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 신분이 내 상태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신분과 상태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분과 상태의 간격은 믿음으로 메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의 신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내 신분과 지금 나의 상태가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내 신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며 주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내 신분에 근거해서요. 신분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나에게 죄의 모습이 있어?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늘 주장하며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분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주장하는 것, 믿음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건물이 있어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메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붙잡을 때, 나의 신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파워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믿음의 기본 세 가지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호적에서 절대 파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협박하셨습니다. 너 교회 가면 호적에서 팔 거야. 근데 여전히 저는 제 호적은 저희 부모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나 한 번도 호적에서 판 부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약간 껄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껄끄럽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서 저희 부모님 바라볼 때 껄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껄끄러운 감정이 어떨 때 없어지냐면 제가 부모님께 가서 엄마 아빠 제가 화내서 죄송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괜찮다라고 하시죠. 제가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 죄송해요라고 했을 때 야, 그걸 아는 네가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죄인 거 알면서 너 왜 자꾸 거기서 넘어지냐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껄끄러워졌던 나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 먹었다면 술 먹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여전히 술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에 필요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장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해서는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 따라줘도 계속해서 신분에 대해서 믿고 주장하면 상태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여전히 술 취하지?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이 신분의 근거에서 내가 이것을 갖고 주장하고 선언하면 내게 있어서 이 죄가, 내 상태가 점점 신분에 걸맞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두한 씨, 여러분, 이 사람은 건달입니다.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신의 먹을 것,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야지만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왔던 어떤 한 사람이, 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깡패로 살고 있냐? 너의 아버지가 누군데? 너의 아버지가 장군이야 라고 하니까 이 김두한 씨가 놀라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장군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김자진 장군이야. 그러면서 그 김자진 장군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생에 대해서 듣고 증거를 봤던 김두한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싸움꾼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싸움꾼이 아니라 의의 사나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하지만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불량배에서 의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김두한 씨가 왜 바뀌었습니까? 내 신분을 확실히 알고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상태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 상태는 술 취해 있고, 여전히 내 상태는 음란물을 보고 있고, 여전히 내 상태는 중독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내 상태는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신분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이 신분을 선택하는 것, 이 신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취하며 살아갈 때 내 상태가 신분에 따라오면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필요한 것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3개월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도 그 잘린 채로 다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이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손 찍어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술 마시면 그 아내를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우리에게는 늘 고통만 주고 낙심과 좌절만 줍니다.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해야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게 됩니다.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 다시는 이거 버릴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죄짓고 죄책감에 빠지고 다시 결단하고, 또 죄짓고 죄책감에 빠지고 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9월
마지막 주차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들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려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태는 점점 바뀌어지고 내 삶을 주관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동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파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